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될 것 10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4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매일 성경을 읽어라 하는 것이었죠. 둘째는 매일 기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성령 충만하라 하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주일을 성수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5번째,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힘써야 할 것, 즉 우리가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우리 영적 성장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대해서 5번째 생각을 합니다. 5번째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가 영적 성장에 아주 큰 힘을 주고 아주 우리 영적 성장에 유익한 영양소가 되는 거죠.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식물이 성장하는데 신기하게 흙이 없이 물로만 식물을 키우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경재배라고 하는데, 이 물로 어떻게 식물을 키울 수 있을까? 그냥 맹물로 하면 안 되고, 그 물에다가 이 영양분들을 넣어서 이제 이 식물을 키우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 꼭 들어가는 영양소가 10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꼭 들어가는 영양소 10가지를 비율을 맞춰서 넣으면, 그러면은 이 흙이 없이 물만 가지고도 이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식물은 아주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 영적 성장에도 그런 영양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영양소들을 우리들이 제대로 알고 이것을 제대로 넣어주면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데, 5번째가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전도지 들고 나아가서 전도지를 돌리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우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전도 했었고, 또 지금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전도팀이 있어서 그동안에 전도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런 전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사실은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어요. 과거에 베트남 전쟁 할 때 미군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 무기를 이제 투입을 했는지 나중에 이제 통계를 한번 냈어요. 그랬더니 총탄 베트공 한 사람을 죽이는데 총탄을 몇 발을 사용했는지 통계를 내보니까 10만 발을 쐈대요. 10만 발을 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결과밖에 안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 엄청난 무기들이 투입이 되었고, 베트남 전쟁에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베트콩 한 명 죽이는데 10만 발의 이 총알을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발 여러분이 총을 한번 쏴보세요.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서 우리 김세명 병장님,
10만 발을 쏘려고 하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야, 이거 계산이 잘 안 되죠. 예. 지금 열심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그 M16 가지고 그냥 따르륵 하면은 그 그 탄창에 보통 몇 발 들어가요? 한 20발 들어갑니까? 일반적으로는 20발짜리잖아요. 그거 뭐 이 자동으로 놓고 쏘면 그거 뭐 몇 초 안 걸려요. 따다다다 하면은 뭐 한 5초나 걸릴까? 뭐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10만 발을 쏴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이 총이 10만 발 쏘면은 이 총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예, 이 총열이 다 녹아내릴 정도죠. 그렇게 쏴서 한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지 돌려서 몇 장을 돌려야 한 사람이 전도될까요? 야, 이거 통계가 이게 이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과거에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전도지를 한 번 하여튼 그 전도지를 한 달 동안에 한 6만 장, 7만 장 돌리는 걸 목표로 한번 해봤었는데요. 한 달 동안에 6만 장을 돌리려고 하면은 전도대원들 30명을 동원해 가지고 한 번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한 사람당 1000장씩을 가지고 나가면 그러면 3만 장을 소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30명에 나와서 한 사람이 1000장씩을 돌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 이거 엄청난 분량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00장 들고 나가서 이거를 아파트 단지 거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한 달에 사실은 한 10만 장 정도 소비한다는 거는 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10만 장을 온 동네 방네 집집마다 다 뿌렸는데 그거 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참 그걸 하면서 이걸 보고 사람이 나올까? 사실 결과적으로 나중에 통계를 보면요. 전도지 받고 교회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럼 왜 하냐 이거죠. 근데 왜 하냐? 결실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왜 하냐 이거죠. 어떤 믿음이 있지요.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전하면 당장 이 전도지를 통해서 사람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보내실 것이다. 먼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전도지 말고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그 대신 보내주시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답을 하기는 참 힘듭니다. 자, 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무작정 아무한테나 이 뿌리는 이 전도지, 이거는 사실 굉장히 비효과적인 것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무슨 뭐 이런저런 명칭들이 많지만 그게 사실은 다 관계 전도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전도하라.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전도하라. 모르는 사람, 평생 가야 한 번 만나고 끝날 사람한테 전도지 돌리고 이런 정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한테 전도하라 이거죠. 아는 사람한테.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한테 대뜸 대놓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과 관계를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전도를 하라 이거죠. 그래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보이고 여러 가지 선물도 하고 이런 가지가지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일들을 하라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주로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교회에 데려올까? 대부분의 이 교회는 꼭 한 번만 해가지고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1년에 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잡아서.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 아니, 전도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면서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요. 전도지를 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권하는 것까지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도들이 이런 전도의 능력이 있느냐? 그런 전도의 능력이 대부분 없어요. 성도들은 자기가 믿는 도리를 확신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확신 가운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믿는 건 분명히 믿는데 그것을 조리 있게 설명해 주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을 했다면 자기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리 있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 속에 자기가 가진 이 소망, 자기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 그로 인해서 마음속에 그 복음의 사실들로 말미암은 이 뜨거움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속에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던 삶이 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삶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 그가 그렇게 살아왔었던 모든 것들은 그 속에서 진실이 되어서 그것이 그의 말에 담겨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는 동안에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진실을 전달받을 때 감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실을 전달받을 때 혹은 진심을 전달받을 때 감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어떤 이야기, 토크쇼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깊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달리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일이 일어날까? 그거는 그 토크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심이 전달되었기 때문이에요. 진심이 전달되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즉 전도할 때 우리의 진심을 담을 줄 모르는 거죠. 우리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자기 속에 살아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말을 함에도 자신이 없고 설명하는 데에도 자신이 없어요. 대부분 우리들이 전도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냥 교회 나오세요. 그러고 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와서 이 사람이 어느 땐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체계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아요. 교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예상외로 적습니다. 교회 나오면은 착하게 사는 법, 성공하는 법, 뭐 행복해지는 법, 이런 식의 이야기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듣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설교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도 1년에 한 번 어쩌다가 등장하는 것이지 복음이 늘 선포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워낙 많은 교훈들이 있고 그런 교훈들을 전하기에도 바빠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새 사람 되고 하는 이런 메시지는 그렇게 많이 전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성경 공부가 있느냐? 그런 공부도 초신자의 경우에 그런 교육이 일부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 속에 진심이 없다면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속에 진심이 없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 시간이 되었고 그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다루지, 그것에 대하여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인도자의 마음속에 진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성경 공부할 때 그 교재 내용을 자세하게 숙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 분명히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 속에서 열매로 작용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그 속에 없다면 여러분, 진심은 전달되지 않아요. 내 속에서 이미 없는데 어떻게 전달이 되겠어요? 전도, 이것이 영적 성장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이유는 전도를 하려고 하면서 자기 속에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마음이 없으면 이런 내용들이 속에서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아가지 않아요. 제가 4월 중에 이 부산에서 뭐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신학 연구 모임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메시지 사역을 위하여 이제 신학을 연구하는 이제 이런 모임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그 모임에서 저를 이제 연구위원으로 초빙을 하고 저한테 연구 주제를 주고 한번 발표를 좀 하십시오. 이래 가지고 4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 받은 주제가 1월 달에 제가 주제를 받았는데 그 주제를 마음속에 두고 계속해서 이제 책도 읽고 생각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 주제를 생각하고 책을 보고 하는 동안에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신학 공부하면서 해왔었던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전에는 막연했던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구체화되어 가면서 머릿속에서 늘 그게 이제 떠나질 않고 있어요. 한 달 남았어. 한 달 남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준비해서 이 오신 여러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제 그걸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도 받고 하면서 토론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준비를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마음을 두고 지금 묵상을 하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 목표를 정하면 그 마음속에서 생각이 늘 작용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정리되는 것이 있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마음을 두고, 전도라고 하는 것이 단지 교회 가자 이 정도가 아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한다기보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복음이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설명해 보십시오. 손자를 데리고 복음을 설명해 보세요. 얘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손자 손녀가 꼬맹이라서 말을 못 알아들어도 체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할머니가 한번 너 복음을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 아이에게 체계적으로 단 10분이라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목표를 정하면 여러분이 그 내용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분명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새 생명,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최후의 구원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 전달하는 과정에 그 말 속에 이런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을 담는 일에 너무 부족해. 여러분은 진심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받은 그 구원, 그로 말미암은 감격,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영광,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말 속에 담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담기지 않고 있어요. 왜? 말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디에 가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복음은 그 속에서 결실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마치 이 영롱한 엑기스처럼 이렇게 모이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냥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담을 줄을 몰라요. 담기지 않습니다. 진심이 안 담겨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의식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무엇을 말해야 될까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 이 생각이 작용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말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여러분 속에서 계속 이 생각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정리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말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진심을 담으세요. 김세명 선생님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세요? 그것이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걸 담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전하는 여기에. 이것이 우리한테 지금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그리고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혼은요,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을 해야 힘이 늘어요. 예, 우리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젠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요새 내가 근육에 힘이 없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는데, 이래가지고 아령을 들까, 역기를 들까, 아니면 요새는 다 헬스장 가잖아요. 근데 헬스장, 그것도 번거롭잖아요. 정해놓고 매번 가기도. 생활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여러 가지 운동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찾아보고 해봤는데, 그냥 간단한 게 가장 좋더라고. 철봉을 매달리자. 마침 저희 집에 문에
이 철봉이 이렇게 하나 이제 매달려 있어요. 그 왜 문짝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사 올 때 보니까 먼저 목사님이 설치해 놓은 건데 녹이 슬어가지고 있어요. 그걸 떼려다가 이거 떼는 것도 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놔뒀는데 근데 녹이 많이 슬었어요. 그래도 한번 매달려 볼까? 그리고요 제가 한번 매달려 봤어요. 깜짝 놀란 거는요, 딱 매달리는 순간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1초 만에 손을 놓은 거 있죠. 1초 만에. 왜? 이게 근육이 그동안에 매달리는 이런 쪽으로는 작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 근육이 무리가 오는 거예요. 벌써 대번에. 그래서 이 철봉을 매달리지를 못하고 그냥 손으로 붙잡고 발 방바닥에 댄 채로 이렇게 잡고 그냥 좀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정도로 있어 봤어요. 그거를 3개월을 했어요. 3개월을. 왜? 근육에 이상이 올까봐 매달리지를 못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만큼 몸이 약해졌다는 얘기죠. 사실은 몸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개월을 그냥 잡고만 있어 봤는데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매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근육이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이게. 붙잡고 있는 동안에. 무슨 뭐 매달려서 흔들고 뭐 턱걸이하고 옛날에야 다 했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오랫동안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 턱걸이 10개. 이제 이거 도전이 되는 거죠. 턱걸이 10개 옛날 같으면은 우스웠어요. 야, 그 정도 가지고. 근데 지금은 대단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육이 약해. 근데 여러분, 우리의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지성도 사용하지 않으면은 무엇이 안 생긴다? 근육이 안 생겨요. 우리의 지성도 사용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교리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의 지성도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에도 근육이 생겨요. 그래야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자기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사도는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기 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나에게 늘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나에게 결코 굴하지 아니하는 용기를 주느냐는 거죠. 이 소망이 나에게 언제나 찬양을 주고 내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증언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할 때 우리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근육이 생기고 우리의 지성에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이 근육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기쁨과 감격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진심을 거기에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흔히들 영혼 구원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영혼 구원에 이르기는 합니다만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에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영적 성장에 아주 강력한 요소입니다. 아주 강력한 요소예요. 전도는 우리의 영혼의 찬양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러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원한 권능, 그 지혜에 대해서도 찬양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또 다른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무엇이냐? 전도는 실상은 찬양이에요. 찬양. 이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할 때 다양한 모습으로 찬양을 합니다. 악기에 맞춰서 찬양도 하고 그냥 아카펠라로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도 찬양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전도를 통해서 하는 찬양이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영적 성장을 위하여, 그리고 이 균형 잡힌, 요 성장에는 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균형 잡힌 영적 성장을 위하여 전도가 있어야 한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수경재배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10가지 영양소를 넣어서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결핍하면 영양 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요. 이파리가 노랗게 말라버린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이파리가, 이 식물이 자라기는 하는데 뭔가 병든 모습으로 자라요. 무엇이 없으니까? 영양이, 어떤 요소가 결핍하니까. 근데 이 영적 성장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도 다양한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성경 공부에서도 성장이 있었고, 또 기도에서도 성장이 있었고, 주일 성수에서도 성장이 있었고, 많은 부분에서 성장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는 반드시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은 성장이 돼. 어떤 성장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해야 돼요. 요새는 건강한, 이런 건강이란 말을 많이 써요. 건강한 성장. 그죠? 교회도 건강한 교회. 예전에는 무조건 큰 교회인데 지금은 어떤 교회요? 건강한 교회. 건강해야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되 건강해야 축복을 받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기회가 왔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추구해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지요. 건강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건강한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이죠. 그러면 이 건강한 영적 성장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균형 잡힌 성장입니다. 나는 기도는 잘하는데 전도는 못해. 그게 아닙니다. 전도 이거 해야 돼요.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영적 성장의 요소를 더욱더 확실하게 확보하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전도를 단지 영혼 구원이다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도의 영적 성장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요소 10가지 이야기한 걸 보면서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뭐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 다 모아놓은 거구나 그리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진정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는 참된 요소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지금까지 5가지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매일 성경을 읽어라. 두 번째로는 매일 기도하라.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지배에 복종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는 말씀의 깨달음과 그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성령 충만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주의를 성수하라. 다섯 번째로는 전도하라. 그래서 전도가 자기 속에 있는 소망을 전하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이것을 전하는 길이 되게 하라 이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성장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이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교회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없고 교회가 지리멸렬하면 기회가 왔을 때에 이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건강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건강,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영적 성장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